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직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달리아 때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합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선행과 구제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자기 자신만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기를 힘썼습니다. 복음은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은 결코 나 혼자만 할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모두가 함께 누릴 귀한 보배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가족들과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 주시며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 또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행과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피할 것입니다. 주제 연구. 첫 번째, 가정의 가치와 목적.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익힌 신앙 습관을 일생 동안 믿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재직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우선 가정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 레오날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번,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실험실이다. 2번, 기독교 가정은 이웃과 동료를 향한 선교 사업기관이다. 3번, 기독교 가정은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견인차이다. 4번, 기독교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재직의 가정생활입니다. 1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2번, 믿음과 신앙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정.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껴주시며 실만문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특히 뜻하지 않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들 때 이것을 견뎌내면 평소에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세우는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정.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배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원리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각자 역할에 충실한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자녀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육도 일자적으로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을 하나님 방법대로 키워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늘 축복해주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주일을 성수 꼭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며 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먼저 제사장 역할, 그래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요. 어머니는 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번 복음을 전하는 가정.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복음을 전하는 가정은 성경에는 너희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모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시대에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가정이 그 지역에서 거룩한 집회의 장소, 즉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작은 몸을 이루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재직과 가정생활. 1번, 가정예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는 붕괴되는 가정을 처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가정예배를 꼽았습니다. 가정예배는 가정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창조하고 강화시켜줍니다. 가정을 제점 삼아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될 때 하나님이 뜻하신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번 성공적인 가정예배의 원리.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온 가정이 다 참석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2명 부부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구가 오는 대로 지혜롭게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식구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다 보면 밤 늦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모이는 대로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료하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예배의 각 부분을 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봉독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2-3곡 정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 대신 서로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말을 할수록 좋습니다. 축복된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1번, 재직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았거나 자신에게 은혜가 된 내용이 있으면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자 강의를 들었다면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 성경적인 재직의 가정생활 5가지를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